우리 주님의 사랑과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주신 이 파리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슬프고 실망에 잠긴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은 예수의 죽음과 매장의 실제 증인들입니다. 여인들은 예수가 죽었으며 장사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장례 기회를 따라서 지금까지 여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에 대해서 거침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향품을 사서 예수의 몸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께서 방부 처리하기 위해 안식으로 첫날 매우 일찍 왔는데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이 예수의 시신을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은 무덤 입구에 돌문을 어떻게 옮기느냐 그걸 염려하면서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주시해야 하는 것은 그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봉할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돌로 무덤 입구를 막는 것을 보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여인들이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라고까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요셉과 니고데모를 볼 수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여인들은 아마도 거대한 돌을 굴러서 무덤 밑으로 막는 것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참 놀란 것은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굴러져 나온 것을 봤습니다. 저 뒤에 저 여기서 듣깁니까? 들립니다. 들려요. 돌이 굴려서 나온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돌이 굴려 예수님의 무덤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활에 대한 증인들을 위해서 굴려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그러니까 부활체로 계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가 없는 존재의 영적 차원의 몸입니다. 어쨌든 증인들은 진실을 보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덤의 돌은 증인들이 보도록 굴러져 나와 있었습니다. 증인들이 들어가도록 또 굴러져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부활의 두 번째 증인은 흰옷 입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부활의 증거로 하나님께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네 가지 이유로 그 천사를 보내셨는데 첫째는 증인들을 위해서 돌을 굴려내기 위하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4절을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여인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인데 그들은 벌써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비탄에 젖어 있었습니다. 만일 아무런 설명 없이 그들의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들은 더더욱 망연자실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운을 돕기 위해서 섬기는 영이라고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 보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천사는 부활을 확인하고 선포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지켜보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해서 예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보면 부활의 세 번째 정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언급이 자주 나오는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과 깊은 헌신의 응답을 하셨는데 누구보다도 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헌신으로 가슴에 새겨온 것 같이 보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필요로 한 것은 누구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그녀는 용서받고 치유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에서 치유되고 삶을 새로 찾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예수의 십자가의 시련을 통해 십자가 옆에 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항상 언급되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졌을 때도 장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 예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 때도 그녀는 맨 첫 번째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녀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웠을 때에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도 그녀는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따르는 가장 특이한 여인입니다. 깊은 사랑과 헌신, 겸손과 우아함의 여인이며 누구보다도 더 깊이 주님의 죽음에서 오는 상실감을 느끼는 귀중한 성녀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그녀에게 가능하셔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빌라도에게 처음 나타나시면 안 좋았겠나. 자기를 참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들에게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빌라도에게 밤에 나타나면 빌라도가 군기백성 해가지고 그러면 군인을 동원해가 다시 체포하게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실한 믿는 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선포하는 것과 같은 영광된 진실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헌신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에 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놀라운 주님의 현존하심은 얼마나 강하고 소중합니까? 근데 참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왜 빌라도에게 안 나타나고 제사장에게 안 나타나고 막달라 마리아 같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일곱 귀신 이후 핫바리 인생인데 나타나셨을까? 근데 참 묘하게도 예수님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활이 정인데도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계급이나 높은 장성이나 대통령이나 정치가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능자가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아멘. 또 단체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장년에 있는 여러분 목회자들은 주님을 사랑하심으로써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사는 그 마을에 또 도시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보면 부활의 네 번째 정의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입니다.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조금 서글픈 생각이 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글로바와 이름 모를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름 모를 제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제가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 그림인데, 그거 왜 글로바와 성경에 말하고 딴 이름은 왜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름 모를 제자는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네. 성경을 읽으실 때 글로바와 이름을 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멘. 참 우리가 답답한 거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같이 가면서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몰라봤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장년에 주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실 줄 믿고 제자들 한번 생각합시다. 사실 제자들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영혼들이 아니고 비극적인 실패자들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연약했습니다. 예수는 부활해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도상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의 경험을 제자들이 알렸으나 제자들은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예수는 그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데도 이르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미는 자들이여 하고 책망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글로바와 이름 없는 제자 우리가 이 두 제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림 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두 제자와 같이 엠마오도상에 걸어가는 그 그림 볼 때마다 감동합니다. 예장년에 계신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가든지 주님이 항상 여러분 인식하든지 말든지 우리 옆에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부활의 다섯 번째 정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신데 그리고서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권능을 즉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의 사역을 통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연과 질병을 다스리는 예수의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들은 죽음을 다스리는 예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도상의 두 제자들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에 대한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완악한 것에 대한 꾸짖음이 우리에게 대한 꾸짖음이라고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는 이런 제자들에게 예를 들면 제가 베드로를 볼 때마다 좀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합니다. 잔다 참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잔다 무식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서명을 하라 그럴 때 잔다 자기 이름을 못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하냐 꽃표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잔다가 꽃표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처형할 때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말해가고 꽃표 쓰라 그래놓고 십자가를 바로 안 세우고 옆으로 삐딱한 세운 거는 이걸 이단이다 해가 처형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위태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자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같이 형편은 물론 똑똑한 제자도 있겠죠. 형편은 그런 제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식합니다. 그런 박사기도 없었어요. 강연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부 잡는 어부가 무슨 실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위탁의 말씀은 참 똑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령은 간단하지만 강력하고 타협이 없는 위탁의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 영어로 하면 영어로 복음을 전파하라. preach. 그러니까 preach 이 두 단어가 다니며 전파하라.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강조를 했는데 다니며 전파하라 고 프리치라고 했습니다. 이 두 말씀은 신약 복음서 전체를 통하는 말입니다. 전파되어야 되는 것은 부활 생명이신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 개념, 인도주의적인 인간 중심의 신념, 또 세계 종교와 철학을 전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세계로 가지고 고 가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에 전파되는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을 필요가 있는 소식입니다. 두 가지 단순한 사실을 우리가 주시해야 합니다. 첫째 뭐냐면 위대한 위탁의 말씀은 전 교회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위대한 위탁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주어진 영원한 위탁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의 명령은 타협이 없는 요구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어느 나라도 어느 백성도 복살될 수는 없습니다. 믿는 자는 위대한 위탁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거나 겁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위탁의 말씀에 대한 이유는 이중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은 구원을 받거나 멸망을 받거나 하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이 인간들에게 전파되어 인간들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장내내 여기 참석 여러분 우리는 다 재수 좋은 사람입니다. 믿고 왔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해요. 제가 젊었을 때 목욕탕에 가면 체육과 교수들 선생님들이 나를 탐냈어요. 봤을 때 170cm 키가 좀 작아서 그렇지 살도 통하고 제가 마라톤 선수입니다. 제 다리를 줌바의 다리라고 그랬어요. 너무 잘 달리니까. 그런데 이제 늙어서 보니까 다리가 한 그릇에 같이 간격하고 팔도 못 가고 얼굴도 좀 부러지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정말 천황해요. 내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게 되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 생각하니까 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할 때 전능자가 하와를 창조 얼마나 잘생겼 미스 코리아 유도 아닙니다. 미스 유니버스 유도 아닙니다. 여기 보니 여성들 그걸 보고 아무리 콧등이 때리도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생긴 모양 상상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저들은 몰랐잖아요. 아멘. 새로운 모습 그때는 미스 유니버스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잘생기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고추 지상에서 꼽준데 하나 가서 꼽주면 얼마나 재수 더럽게 그런데 하나로 가면 고추가 다 없어져요. 아멘. 너무나 잘생기기 때문에 아멘. 자기 부모도 못 알아볼 정도입니다. 그런 미남 미녀로 태어나는데 인간은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냐 하면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아멘. 죽음과 죽음의 공포와 부패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지옥과 지옥의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인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상실되고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인간은 정죄함을 받을 것인데 무엇에 정죄되느냐 하면 죄의 권세와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멘. 죽음의 공포와 부패에 빠지게 됩니다. 지옥의 고통과 분리됨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동기는 인간이 죄, 죽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절대적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간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신의 현존 안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것이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민족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민족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님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뭐냐면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아멘.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뱀을 집어올리며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영는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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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아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4절 보면은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시대가 시작되는 연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 두 절은 신약의 연결하는 연결을 얻고라고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4절은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하는 연결하는 연결을 얻 건데 그러고 뭐라고 했냐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거라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니거든. 요 두 마디가 사복음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아멘. 예수께서 행하시며 아멘.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것도. 아멘. 사복음서를 요약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to teach 뭐를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아멘. 예수께서 행하시면 to do 뭐를 do 하느냐? 예수의 능력사역 즉 치유, 죽기, 사람을 살리는 등 표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부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음을 말합니다. 아멘. 반복해서 말하는데 구약의 여러분 시리아의 나만 장군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사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에서 몇 번 씻었습니까? 7번. 근데 순종 안 하고 6번 씻었으면은 그래서 목까지만 문덕분이 나고 얼굴을 얼굴었을 거예요. 만약 7번, 8번 씻었으면 너무나 제가 영화가 나오는 건데 불에 들어가면은 7번 들어가면은 완전한 사람을 하는데 8번 들어가지고 제가 나오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을 이제 시작하는데 7번 씻은 경우가 문덕분이 치유돼 나간데 나만 장군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의 이 말이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 것은 나만 장군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환자 하나를 고치면은 그 치유 사역은 여러분 전하는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위대한 일인지.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놨는데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인데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치유 사역을 해가지고 말씀을 증언하면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멘.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믿겠습니다. 아멘. 구름같이 모여드는 줄 믿으시기 아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표적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아멘. 여러분 나만 장군 하사람을 통해서 시리아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하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확장 패턴이 뭐냐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고입니다.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백성 중에 나는 아주 잘합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깨우니 저희를 고치시다. 그 다음에 참 재밌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 선포는 참 중요한 것은 처음에 갈릴리 지역을 두루다니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며 가리키고 천국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포하면서 표적이 따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갖가지 병, 질병,
고통당하는 모든 환자들,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중병자를 데려왔는데 예수께서 관리해서 치유하신 것은 세 가지 특수한 분야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것은 영적 치유를 말합니다. 간질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내적 치유를 말합니다. 중풍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은 육적 치유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영적, 내적, 육적 분야의 치유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렇더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표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소문이 수리아에 퍼졌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와 에돔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장님에 속한 여러분들, 말씀 전하는데 챔피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치유 사역을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 한강 이남에서 한강 이북에서 낙동강 이남에서 심지어는 평양 이북에서까지도 여러분 거에 모여드는 역사가 우리 예당내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당내에 속한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으로 참 고치심으로 그 소문이 온 한국에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중국에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본에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에 퍼져나가기를 아멘. 바랍니다. 미국에서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생각에 제가 명언을 못하는데 제가 통역하겠어요. 저는 미국 대학에서 영어 교수를 하고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딴 거는 많이 안 해도 제가 따로 보는 청 안 하겠습니다. 비행기 값만 대주면 누가 보면 한번 봅시다. 4장 18절에서 19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확장이 어떻게 했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보면은 예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포적사를 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삼중 지육 사회를 했습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러면 포로된 자는 뭐냐 하면은 비탄에 포로된 자, 죄에 포로된 자, 악한 세력에 포로된 자, 정욕에 포로된 자, 전쟁에 포로된 자, 파산으로 경제적으로 포로된 자, 질병에 포로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포로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예장에 속한 여러분들, 포로된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눈먼 자는 육체적으로 눈먼 자들과 영적으로 눈먼 자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눈먼 사람들은 모든 질병으로 병든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눈이 눈먼 사람들을 치유하셔서 다시 보게 했습니다. 아멘. 눌린 자는 뭐냐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받을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눌린 사람들의 내적 치유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 달라고. 구원은 말씀이 있지만 능력은 말씀을 증언하는 힘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시는데 구원의 날을 의미해 주의 은혜의 해는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기탁의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아까 우리가 참 부탁한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은 정식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잠깐이니까 도 이야기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천재. 이거 믿고 안 믿고는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 간데 만약 지옥에 가 있으면 하루 지옥이 얼마나 지독한지 여러분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하루 이틀은 아니고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가스불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거기에서 1분만 해보세요. 지옥이 어떤지 조금 알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손가락을 떼는 아니고 얼굴 전체를 가스에 떼고 있으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구나 친구들이나 여러분 또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뱀을 집어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 다음에 봅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니 하늘을 올리우사 하늘이 우편에 앉으시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 성천하셨는데 제자들이 두루 전파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언하시니. 아멘. 여러분 독을 마시는데 안 죽는다 그랬어요. 인도에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농약이 마시고 많이 죽었습니다. 아니 저때 근데 저거 테스트하다가 산다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다신. 근데 산다신이 이제 인도의 귀족 가문에서 났는데 예수 믿는 상을 들이면 그 믿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권유해도 안 되니까 헤어지자. 너 떠나라. 그러면 내가 저녁을 잘 대접할게. 마지막 저녁을 먹자. 근데 저녁을 잘 먹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안녕히 계시오. 그래 아들 가거라. 한 30분 가가지고 산 모퉁이 나오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정신이 나는데 아버지가 미안하지만은 저는 아들 새끼 두었도 하나 우리 가문이 문제됐네 해가지고 독을 넣는데 이는 요만큼 먹어도 죽는데 그 밥에다가 빵에다가 다 몽땅 섞어가지고 절대로 못 살아나도록 섞었어요. 그러니까 이 산다시 산평 가다가 배가 아프지 야구도 굴렀습니다. 죽었어요. 몇 시간을 잤는지 모르는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아들이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해가 해질 무렵에 들어가니까 아들같이 생긴 것이 하나 나타나는데 아버지 귀신아 승물 가라. 귀신아 왜냐하면 그 밥을 먹으면 절대로 인간으로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왜 그랬습니까? 저 사자신이에요. 승물 가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맞기는 맞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설명합니다. 내가 사실은 너를 죽이기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는 독을 태웠는데 이거 어떻게 살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몇 시간을 잤는지 자고 일어나니까 멀쩡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부활령이 산다신을 살립니다. 아멘. 그때 이 참산신의 아버지가 깨우치고는 예수신이 진짜 신이다. 그 독한 독을 마시고도 안 죽게 하는 거 보니까 참, 그래서 그 아버지 가문이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에게 먼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거하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이 시험을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다음에 아까 읽은 대로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제가 저 개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92년도에 문교부에서 저한테 1년 안식년을 가라 해서 유니버시티 워싱턴 시아틀이라는 워싱턴에 1년간 교환교수로 갔어요. 거기에 이제 영광교회 시아틀이 영광교회 정광공 목사 여러분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광공 목사님이 거기가 150명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저보고 말씀을 전해달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교인들하고 알리게 생겨가지고 제가 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인이 다니면서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의견을 하지 말고 집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서로 해줍시다. 그러죠. 누구를 초청하느냐? 시아틀에 있는 목사님들 다 아니하지 말고 일본에서 왔을 때 교환교수로 온 그 예영수 교수, 예영수 목사를 초청하자. 그래서 저를 초청해 갔습니다. 금요일 날 토요일 저녁에 10시에 한번 설교하고 12시에 설교하고 그다음 주일날 새벽 6시에 설교하고 세 번 하고 해집니다. 그럼 제가 10시에 그냥 설교하고 12시에 설교할 때 설교 잘 했는데 왜 그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불치 환자 나오세요.
150명 교인 중에 갑자기 금요일로 소집하니까요 80여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해놓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목표하는 것도 아니고 심리연산에서가 많은 사람 붙인 것도 아니고 불치의 환자 건방지게 그 말 해놓고 나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깨가 생겨가지고 나오라 하니까 35명이 나오더라. 기도 오래 하면은 아이고 능력이 없네 할까봐 간단히 합니다. 치면서 35명까지 기도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할 때도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30분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방에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려는데 목사님이 여목사님 힘드는데 잡시다. 예, 잡시다.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십자가 모양을 손을 했는데 주님 제가 건방지게 불치 환자 나오라 했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저 미신을 생각해서 내가 예영수 목사 영자를 배우고 나니까 예수인데 작은 예수 내 동생 예태 목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다 여기 다 알아요. 근데 유명한 목사의 형님인데다가 머리가 허연 사실처럼 생겼으니까 능력이 있겠나 싶어 나를 초청했는데 근데 내가 주님 참 내가 이제 사실처럼 생기도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하고 해줬어요. 한 15일 있으니까 김광호 목사님이 전화해 교인들 난리 났습니다. 뭐가요? 한 번 더 초청하자 그래요. 그리고요 사표 내지 말라고 사표 다 째버렸어요. 목사님 너무 설교 잘하셔가지고요 내가 다시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상하다.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갔어요. 하니까 9명이 앉았는데 2명이 1시간 전부터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날 기도받은 사람 중에 나갔는데 제가 기도받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하더래요. 그는 뭐 누구나 다 할 말인데 그래 이 양반이 한국에 있는 유명한 식당 주인인데 미국에 15일 동안 와가지고 시아틀에서 교통사고 나가 머리가 깨져가지고 의사한테 갔더니만 당신은 하루 2시간밖에 못 자고 평생 이대로 있을 거라. 그 머리에다 쇠를 위에 넣어가지고 수술했대. 그래서 저한테 기도 탁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나았어요. 방에 들어가서 집에 가서 남편 보고 당신 나를 업고 뺑뺑이 좀 돌아라. 뺑뺑이 알죠? 그래 업고는 왼쪽으로 10번 오른쪽으로 내려놨는데 어지럽지 않는 거예요. 베개를 큰 베개를 가지고 벽에다 대놓고 남편은 섰고 5m 뒤에 가서 이 부인도 이상하지 쫓아가 머리를 쾅 깎고 3번을 박았는데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의사한테 가가지고 진찰을 합니다. 미국 의사가 진찰하더니 백소리 따라서 아이도 놈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치료가 2시간밖에 못 자는데 완전하다 이거라 완전.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한국 오기가 너무나 억울했어. 시아틀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머리 깨진 사람 다 접촉한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냐? 머리 깨진 사람을 들고 왔다 이거.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래 나한테 예수님하고 성 같은 그분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다 해가 그 7명 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그때 기도받을 제가 왔어요. 한 사람이라도 안 하고 10사람 30명 다. 그 후로는 제가 스케일 적게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스케일을 크게 하세요. 저처럼요. 주님 한 사람이야. 한 사람밖에 안 되고 한 사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교통사고 난 시아틀에 사람 다 들고 와가지고 기도받는데 그리고 그 7명이 그 후부터요. 제가 집회한다 하면 환자들 막 모여들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도 예수님 여자잖아요. 머리가 큰 또 유명한 교수잖아요. 조금 비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삐쩍 발라가지고 형편없지만은 능력이 나으니까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 이제 개인 이야기 산다신 이야기하고 이제 개인 이야기 했는데 큰 이야기 하나. 로마 시대 안드레 크로스라는 양복 재단사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메가에라고
참 예뻐요. 쫀득쫀득 하고 말랑말랑하고 통실통실하고 그런 부인을 가지고 양복 재단사인데 키가 조그만하고 근데 30세에서 45세가 있는데 얼마나 희극적인지 로마의 귀족들이 양복을 맞추면서 친구들을 들여다 놓고 그런 웃기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부활하시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요. 부활스님이 그 소리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는 거 알죠? 운정극장에서 나무에다 뭐 기름 붓고 죽여버립니다. 사자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탄로나가지고 할 수 없이 메가야를 다리고 산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2주, 3주 지나니까 먹을 것이 배가 얼마나 고파요. 그러니까 마을에 가서 밥이라도 좀 얻어 먹고 빵이라도 얻어 먹자 하고 내려오니까 메가야라가 예수가 뭔데 믿어가지고 우리 그 고생하는 당신 양복제단서를 그렇게 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근데 이제 둘이가 너무 배고픈데 그걸 내려오다가 메가야라가 야 죽을래. 당신 때문에 고생. 그래 쫓아가가지고 바위 위에 이래 보니까 별로 안 높거든. 그러니까 내가 뛰어내려. 중간에 뛰어내렸다. 밑에 큰 사자 한 마리가 낮잠을 자고 있다. 머리 사자 머리에 대가리 위에 펑 하니까 엉 하니까 대가리가 아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돌아왔어. 근데 이 안드레코스는 희극적인 사자가 달렸는데 달려오더니 잡아먹으려고 엉 한데 안 잡아먹고 가만히 오른발을 탁 올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가시가 이렇게 큰 것이 다리에 박혀가지고 이걸 빼려고 치니까 더 안을 들어가잖아요. 피가 줄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코스가 아 사자야 내가 빼줄게. 빼주는 동안에 잡아먹지 마라. 그래 옷을 찢어가지고 사자 가시 해가지고 또 넘어졌어요. 안 돼. 그래 세 번째 힘껏 야 하고 뺐더니만은 이제 가시가 빠지면서 뒤로 넘어지니까 주여 내 영혼 받아주소서. 그 사자가 참아 웅자는데 툭툭 치거든. 그래 이래 둘이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안 들어가서 희극적이니까 사자 잡고 춤을 추는 거야. 한참 추더니 사자가 또 친다. 가라. 그래 둘이 왔어요. 그런데 내려가 잡혀가지고 로마의 원년극장에서 여러분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예수님들 잡아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니까 비린내만 나고 그들 찬송 부르고 안 되겠다. 그 사자 그 무슨 다 풀고 이런 잡아오게. 그래 안드레코스가 이제 원년극장 모든 시민들이 나와 있는 데서 가운데 이제 앉아. 사자 제일 무서운 그거라. 한참 둘이 막 일하는데 막 사자가 담을 띄워가지고 그 원년극 쪽으로 튀어오르니까 로마 시민들이 막 겁을 내가 고함을 지르고 난리 났는데 그래 나중에 이제 안드레코스 잡아오려고 사자가 막 달려오더니 엉 하면서 머리를 팍 깨무르는데 멋이 툭 치거든. 그래 이래 보니까 발을 툭 내밀는데 보니 다시 빼주는 거야. 자기 은혜를 알고 그러면 동물도 은혜를 아는데 주여.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얼마나 보였어요. 그러더니 둘이가 붙들고 춤을 춘 거예요. 희극적이니까. 그 로마 황제가 이거 어떤 일이 몰라가지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안드레코스가 사자와 같이 한데 사자 두고 오라니까 그냥 올라갔어.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황제가 짐승도 예수 신을 알아보는데 참신이다. 아멘. 로마 군인들이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제어하지 말고 아멘. 너희들로 믿으라면 믿어라. 아멘. 여러분 로마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때부터 박해가 사라진 거예요. 아멘. 부활 생명이 들어가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뭐냐면은 이 안드레코스하고 사자 얘기 하나 때문에 역사가 로마 역사가 바뀌고 그래서 헤드리크의 본부가 또 생겼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 예장년 교회 하나하나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예장년에 속한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부활 생명의 말씀을 전합시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르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뱀을 집어 올리며 아멘.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능력 사역을 통해 말씀을 증언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예장년의 각 교회가 부활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장년이 한국 땅에서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감당합시다. 우리 예장년이 성장하고 소문난 교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장년이 능력 사역으로 한국 기독교 구원운동의 원동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장년이 세계 교회사의 역사적인 한 페이지를 남게 된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표회장님 성함이 누굽니까? 이광용. 이광용 대표회장님. 건강에 건강을 다해서 이런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100년 더 넘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감사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 예장년 지도자를 위해서 부활 생명으로 인지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 목회자들이 전할 때마다 아버지. 성령님의 감동성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이 되게 힘이 되게 능력되고 소망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때를 따라 이루는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전하는 말씀의 능력이 불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의 능력이 생수로 나타나게 아멘. 말씀의 능력이 검이 되어 저희들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떠나갈지어다. 영혼자가 치유될지어다. 고통 속에 있는 자는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혀 눈에 문제가 있는 자는 에바다에 일려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장년이 저희들 부활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장년의 교회들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장년의 교인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증거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